전도서의 상징과도 같은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로 연기, 안개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1944년 아우슈비츠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서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엘리 위젤은 그의 저서 나이트에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수용소에서의 그 첫 번째 밤은 내 인생을 7겹으로 봉인된 길고 긴 밤으로 바꿔놓았다. 나는 그 연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고요한 하늘 아래 몸뚱이가 연기로 변해 사라져버린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신앙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나의 욕망을 모두 앗아가버린 밤의 침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때 그 순간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설사 하나님만큼 오래 사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이유 없이 수용소에서 죽어가야 하는 동료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들을 연기처럼 태워버린 독일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깃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엘리 위젤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 고민을 했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을 때마다 인생의 실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평화가 깃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일어나는 운명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불의와 거짓과 모순과 부조리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에도 부당함이 존재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에도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편집된 시기에 당시 세계는 헬레니즘 문명으로 엄청나게 빠른 진보를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지만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문명의 진보는 있을지언정 인간성의 진보는 없다는 점을 전도서는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부당하고 부조리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과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함과 탐욕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말일 겁니다. 그 불의한 세상 속에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 종교가 그 외연을 세련되게 하고 교리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본질이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불교, 현대 가톨릭이 과거의 불교와 가톨릭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에 비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도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종교는 태어나고 죽고 웃고 우는 것이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원시성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종교의 인과관계로 연결짓는 한 종교는 그 원시성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원시 종교는 인간의 운명과 자연환경, 심지어 전쟁도 종교와 관련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독교가 과거보다 더 나은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시성에 얽매여 있다면 오히려 그 종교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말 겁니다. 가령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우상 때문에 발생했다거나 일본의 지진이 음란함 때문이라는 설교, 혹은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악의 축인 팔레스타인을 응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설교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무당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맘몬이라는 우상이 동남아시아의 가시적인 우상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속에 숨겨진 음란한 문화가 드러내놓는 문화 속의 음란함보다 더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고립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악마화시켜서 신의 이름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든 이 사회, 혹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조각조각으로 찢겨지면서 죽음을 당하는 이 사회가 옳은지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우리의 비겁함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실존에 대한 이런 현실을 묵인하면서도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아우슈비츠라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독일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혼란한 현실은 어쩌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을 경험했던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에 따라 가장 신성한 경전을 읽게 되더라도 인간성을 말살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경전 읽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만 봐도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적힌 돌판을 던져 깨버렸습니다. 율법의 결과가 동족들을 겨냥하고 있었기에 모세는 율법을 깨버렸습니다. 욥은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저 벌이나 주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손쉬운 해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이런 용기와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본질인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엘리 위젤처럼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종교 개념은 종파적이고 제도적인 종교의 대변자들이 선포하는 근시안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 종교인들은 신을 모독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신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신은 특별한 신앙 고백을 통해 가능한 한 수많은 신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가장 원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믿으십시오.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이 명령은 올바른 신 개념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마련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인간의 어떤 행위들은 단순히 명령하거나 강요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오묘하게도 소위 명령적 성격에서 벗어난 부류에 속한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다. 나는 타의에 따라 믿을 수 없고 타의에 따라 소망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다. 또 나는 타의에 따라 영원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없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명령에 따라 확립하려는 시도 뒤에는 조작적인 접근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을 억지로 성취시키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현상들의 부당한 대상화, 사물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칫하면 그것들은 단순한 사물과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개념은 명령적 개념이 아니라 지향적인 개념이므로 그 자체를 지향하면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지향성을 명령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웃음이라는 인간 현상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준다. 어떤 사람에게 웃어보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우스갯소리를 해야 한다. 명령한다고 진정한 웃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종교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려면 특정한 교회의 노선에 따라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우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며 설교자 자신도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처신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 숭상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주장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흔히 조직화된 종교의 대변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교의 대변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교파의 사명 때문에 다른 교파의 신자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온갖 상황 속에서도 종교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역시 죽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그 믿음이 절대적이라면 600만 명의 나치의 대학살로 죽어갔다는 사실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버텨나갈 것이고, 반면에 그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 못 된다면 단 한 명의 무고한 어린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도 무너져 버릴 것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할 수는 없다. 대학살의 희생자 수가 6천 명을 넘어 100만 명까지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이 넘는다면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일입니다만 그때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폭풍 앞에서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것처럼, 공경과 재앙 앞에서 약한 신앙은 약해지지만 강한 신앙은 더욱 굳세어진다. 이제 끝으로 전도서 3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